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용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을 선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쓰임을 받되 선한 쪽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선용이라 하고, 악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 것을 악용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는 선용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은 악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타인의 것을 빼앗는 그런 욕심의 삶을 두고 악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느 선교사가 그 아마존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아마존 부족원들과 함께 이렇게 기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국적을 아마존 그 부족원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절대. 그 부족원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국적까지 바꿀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웃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그 이웃을 위해서 들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주제가 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욕심을 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악인 것이지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것을 마치 성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출세했다고 여기고 그것을 대단한 명예로 삼고서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끌어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지요. 자기가 그 남의 등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종교마저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을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권력과 이러한 권위는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고 남들 앞에서 높여주신 것을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네가 과연 선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 있었느냐,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사랑, 그야말로 나르시즘인데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들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짐승과 같다 이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제 멋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들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의 사람들은요,
이 자기 사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도와주고 사랑하고자 하는,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영의 사람들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진리로 알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만 있을 뿐입니다. 혹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선용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직책을 선용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그간에 오르고 싶었던 것이기는 하지만은 나는 선용을 목적으로 이런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이 지위를 가지고 선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예. 단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선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늘 소화불량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선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갈등, 이런 고민은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과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잃어버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치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갈등하고 있는 현대인의 고민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고민했던 이 청년에게 진정으로 네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네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거든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둘째 돌판에 나온 계명을 얘기합니다. 돌판이 두 개거든요. 1계명부터 5계명, 또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둘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이게 다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걸 먼저 지켜라 이거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둘째 돌판의 이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그게 바로 선용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네게 부정한 게 한 가지가 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선영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을 해라 이거죠.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선영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시스템이 선용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온 자연 만물이 다 함께 어울려서 질서 있게 선용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용의 복합체지요. 이 선용의 복합체가 우주의 시스템이고, 그 선용의 질서에 따라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어떤 개인이나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이 선용에서 남용이 되어지고 악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선용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